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장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승이 그것도 무릎까지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걸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은 겸손이나 섬김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섬겨야 한다는 위대한 도덕적 본보기. 실제로 이걸 따라서 세족식을 하는 곳도 많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보는 게 사실은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이 행동이 왜 그렇게 흔하게 오해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일반적인 관점은 이걸 하나의 윤리적인 모델로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교훈으로요. 하지만 자료들은 오른쪽에 더 깊은 의미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좋은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상징하는 엄청나게 깊은 신학적 행위라는 겁니다. 한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세족식을 그냥 섬김의 본보기 정도로 축소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은 십자가에서 일어날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이야기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펼쳐지는지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죠. 이 맥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료들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바로 그 지성소처럼 이 부분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가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바로 이 구절로 문을 엽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동기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요, 그냥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말은 완전하게 극한까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짓을 했던 상관없이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지성소의 맨 마지막 구절도 맞습니다. 사랑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구조, 이건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에 도대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거대한 상징것 같아요. 첫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 이건 거룩한 사명을 향한 출발을 의미하죠. 둘째, 겉옷을 벗는 행위. 이건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걸 상징합니다. 셋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을 씻기시는 행동. 바로 자신의 생명, 즉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는 십자가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꼭 알아야 해요. 자료를 보면 이건 그냥 평범한 종이 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 심지어 이방인 노예에게나 시키던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로 데려오신 거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곧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끝까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완벽한 그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와, 이 말은 이게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거예요. 나의 이 씻김, 즉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그렇죠. 보통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카피하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자료들은 이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예요. 내가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결국 진정한 섬김의 본질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겁니다.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씻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진짜로 따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세족식 이야기를 단순히 겸손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의 상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